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빈부 격차, 남성과 여성 혹은 성적 지향 확장하면 성적 지향까지 그리고 또 아까 정치 이념도 그렇지만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게 서로 다른 의견들 점점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 다른 의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도 서로 배려하면서 사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르면 그냥 혐오하고 갈등하고 혹은 폭력을 쓰는 것까지 이제는 용인될 수 없는 건데도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늘 세상은 악했지만 지금 특히 그 갈등과 혐오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하면은 이 좋은 편을 좋은 편 하면 무슨 그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좋은 편이 있으면 그럼 나쁜 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은 편과 나쁜 편, 착한 편과 나쁜 편을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택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의 요약과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한번 사랑을 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막연하고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또 폭넓게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함정 질문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조금만 이상한 대답을 하시면 저거 봐, 나사렛 이단 또 저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한다 하고 예수님 매도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죠. 무엇을 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그리고 너는 뭐라고 그것을 읽고 있니? 그렇게 되묻습니다. 했더니 율법 교사가 아주 정답을, 모범 답안을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모범 답안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의 모든 요약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너 자신에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해줘라.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현대사회에는 좀 더 복잡한 의미가 되긴 했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해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는 자기가 이제 의롭게 보이려고라는 뜻보다는 이
말하자면 이 논쟁에서 예수님께 이겨먹으려고 끝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겨먹으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역시 함정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뭐 로마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고 유대인들 해치고 그런 민족까지 다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죠. 뭘 다 사랑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지옥 갈 놈들인데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너의 유대인 친구들만 사랑해라 그러면 그러면은 로마에는 거역하라는 말이냐.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로마에 바치라 그러면 그럼 황제 숭배하라는 겁니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도 뭐 정치 세계에서는 이런 함정과 음모, 모략이 넘쳐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다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기 혼자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산적도 많고 강도도 많은 길이라서 거기서 강도를 당해서 옷을 벗겨가고, 옷이 그 당시에는 가장 고가품이거든요. 겉옷, 이 겉옷 그 직물이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겉옷이라고 하면 네 겉옷을 벗어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차를 팔아서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옷을 벗겨서 가져가고 때려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어, 이제 이게 그 겉으로 보기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이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돌아서 지나갔다. 만지지도 않고 생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해서 돌아서 지나갔다.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파렴치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미국에도 선한 사마리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도와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그냥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런 법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이유는 명백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예식과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들춰보려면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사, 예배,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 만진다는 합당한 핑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내가 양심에 찔린다, 저런 사람은 참 돌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뭐 죽었거나 거의 죽었거나 일 테니까 굳이 내가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만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더 우선이었죠, 모든 율법에서.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도 율법을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근데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무릅쓰고 이 사람에게 생사를 확인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매서 자기 짐승에 나귀에 태우고 주막, 그 당시에는 간이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이 환자를 맡기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또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그 아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었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에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좀 약간 방향을 트신 거예요, 질문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대답했겠죠. 사마리아 사람 싫으니까. 그렇지만 너도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을 찾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정해진 틀, 내가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 내가 이웃으로 생각할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은 요만큼이야. 가끔 이런 사람이 튀어나오죠. 여기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내 이웃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까? 나랑 맞나? 내 마음에 드나? 나한테 잘해주나? 나에게 이익을 주나? 이런 기준으로 이웃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이웃이니? 너는 그런 이웃이니?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이웃을 찾아다니는데 너는 그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군대 가서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배우자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쓰는 거죠. 막 이제 썼는데 한 두 바닥이 써진 거예요. 지금 아내를 만났죠. 두 바닥 이 결혼 기도 제목에 합당한. 근데 이렇게 잔뜩 이런 사람, 이런 여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가 맞고 이런 걸 막 써놓고 보니까 제 양심에 약간 찔림이 왔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심상 한 줄 또 썼죠. 이런 여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틀에 맞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맞는 이웃을 찾아서 그런 사람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셨을 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 사람이 비록 내 기준 밖에 있을지라도 혹은 내게 조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이게 근데 어렵습니다.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셨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십자가가 필요하겠죠? 사랑한다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아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일행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가난한 마을입니다. 대접할 게 없는 마을인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정말 적은 예산으로 100 몇십 인분의 식사를 만들어내시거든요. 한 주에 한 30
30만 원도 채 안 될 겁니다. 뭐 쌀, 조미료 이런 거 다 합쳐도. 근데 거의 기적과 같이 이렇게 오병이어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솜씨로. 그런 것처럼 아마 마르다도 열심히 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행위였고 헌신이었고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그럴 거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자,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라는 자기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단어의 뜻은 그의 제자가 되어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선생님처럼 자기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님의 문화에 있었거든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런 똑같은 단어인데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문화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율법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수받고 자기도 복음을 전수하는 수준의 그런 훈련, 양육의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고대의 통념으로는 2000년 전에 여성들은 그 남자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한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해야 될 일과 남성이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었고 여성의 장소와 거실은 남성의 장소인 거고 부엌이 여성의 장소인 거예요. 이 당시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틀을 깨고 선을 넘어서 자기가 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언니 마르다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내 동생이 참 은혜 받고 좋구나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쟤가 왜 저러지? 여자가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봉변당하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언니는 상식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식을 따라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불편하고 제가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부엌일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고양이 손이라도 하나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열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마리아에게 직접 집 옆에 가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찌르면서 얘 언니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와서 좀 부엌일 좀 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사이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왜 직접 얘기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막 또박또박 걸어와가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 걸어와서 마리아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게 정상이에요? 얘가 마리아가 여기 앉아있으면 되냐고요. 가서 내가 지금 얼마 바쁜데 언니를 도와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뜨벅뜨벅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를 망신을 주거나 따끔하게 좀 혼을 내서 못하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에게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좀 돋보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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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이게 2번 반복해서 부르는 호칭은 성경에서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서 부르신 2번의 호칭은 친근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화가 많이 났구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르다에게는 근심이 많죠. 지금 식사 대접도 잘하고 싶고 이건 일손도 부족하고 근데 내 동생은 저기 남자들 틈에 껴가지고 저기 있으면 안 되는
제가 저런 걸 하래가 아니야.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해. 제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돼. 말도 안 돼. 마리아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러니까 더 그렇죠. 여자인데다가. 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랬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마르다는 지금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르다야, 그 가지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하라는 건 뭘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한 가지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이죠. 할렐루야. 마르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식사 준비를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동생 마리아와 함께 먹으려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염려들은. 근데 정작 그 고민들과 염려들과 자기가 준비하는 바쁜 일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생각이 같은 일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일을 준비하는 누가 결정하냐, 뭐 누구에게 먼저 정보가 제공되냐, 이런 것들로 이제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하는 것도 평소에는 이제 깊이 만나지, 주일날 한 번만 만나는 건 깊이 만나지 않잖아요. 구역에서 만나는 거 제외하고는. 근데 일하면서 만날 때는 자주 만나서 더 깊이 얘기하면서 그의 인격도 보이고 평소에 하는 말도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뭘 해먹고 살 거야? 공부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되겠어? 네 인생이 잘 되겠어? 이거는 만약에 엄마든 아빠든 이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그 말을 했는데 애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 미워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해서 말하는데 사랑을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사랑은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랑. 저 사람이 줬기 때문에 나도 주는 사랑, 그거는 세상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틀을 깨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선을 넘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까 제가 늘 이 A4지를 들고 말씀드리지만, 여기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이 밖에서 일하시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또 먼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죠. 주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니까. 가족,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자주 만나는 사람,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틀과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를 만났듯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근데 저는 예수님을 저도 한 40년 남짓 믿은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어요.
틀에 안 맞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저는 이 틀이 많이 넓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또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얘기를 하거나 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못 참겠어요. 미워요. 화가 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 사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틀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럼 네가 다 참아라. 화병 나죠. 어떻게 내가 다 참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아까 유대인이 싫어하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개라고 부릅니다. 일단 아니면 투명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요.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아시죠? 사람이 딱 멍한 딱 떡하니 있는데 본체도 안 해. 그리고 대화도 안 해. 말을 하면은 대답도 안 해. 되게 기분 나빠요, 그게.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대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유대인을 그렇게 대하는 게 정상처럼 생각되던 시대인데요. 유대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가다가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놈 꽃이다. 그러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부정해지고 자기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자기가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을 무릅쓰고 원수 같은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넘어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것을 이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을 넓혀버렸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마리아는 언니가 바쁜 걸 몰랐겠습니까? 가서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해야지 여기서 이거 제자들이 받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사회 통념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마리아는 더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은. 근데도 이 마리아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사랑, 가장 정말 근본적인 사랑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밥 사주는 거요? 밥 사주는 거 좋죠? 만나고 시간 내서 차 마시고 이렇게 대화해 주는 거요? 좋죠. 너무 좋죠.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는 거요? 아우, 좋습니다. 아플 때 돌봐주는 거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듣지 못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 사람들이 지어놓은 기준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훈련을 함께 받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전도는 내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도 안 되는 세상이고, 여러분, 전도가 잘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순한 맛으로 바꾸면은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길은. 복음이 전도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까요? 그래도 계속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 내려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회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풍성한 생명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말솜씨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틀을 깨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선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성도의 의무로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도만큼은 난 전도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구나라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나는 못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틀을 깨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 있어서?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도 갈 길 바쁘잖아요. 자기 마리아는 뭐 안 바빴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물질이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뭔가를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이 틀을 깨고 좀 기준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내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 틀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기준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참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십시오.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그 선을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이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의 사랑은 복음인데 다른 건 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나와 너무 다르고 내 기준과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틀을 넘어서고 그 선을 한 걸음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나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을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12명이었는데요. 한 사람만 생각하셔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긴 기간도 아닙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제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최선의 사랑인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주며 살아내며 보여주며 그렇게 한 주를 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축복하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내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 내 이웃 중에 한 사람,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사랑하기 힘들었던 것은 마리아를 위하는 마음도 참 많았을 텐데요. 주님, 우리는 위한다고 하면서 그를 해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은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고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단 한 사람에게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밤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걸음을,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틀을 벗어난 한 걸음쯤 벗어난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 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평화와 관계의 회복과 소망들이 이 사랑을 통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통해 정말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생명을 살려내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좋은 편, 사랑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으로 더욱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갈 우리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